오늘은 태양력으로 12월의 첫째 주일이지만은요, 교의력으로는 새해입니다. 교의력은 대림절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첫 번째 의미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4년이나 지났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말에는 은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 이런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리던 2024년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한번 가져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시몬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 탄생의 의미는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몬은 자신의 마음을 늘 단정하게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을 때 세속적인 탐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늘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반성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휴게, 이렇게 말하죠. 휴게라고 합니다. 이 휴게란 말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는요, 굉장히 좁게 해석되어서 주, 휴게, 이게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휴게란 말을 성찰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봅니다. 휴게, 성찰, 반성, 모두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런 의미에서요, 같은 단어입니다. 시몬은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표현하는 색깔은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참일, 휴게, 성찰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까요? 그냥 반성하라, 성찰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죠. 첫째는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생존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우리가 성찰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은요, 대단히 소중합니다. 천하의 나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합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 이 노동은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의 노력과 땀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인간이 생계를 위해서 흘린 땀은 거룩한 땀이고, 그 땀이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삶, 그건 대단히 훌륭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남에게 폐 끼치지 않냐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절제하는 생활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은퇴한 후에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냐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점을 이 계절에 성찰하고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성찰해 봐야 돼요.
사실 대림절의 성찰은 두 번째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사색하는 데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좀 게으르고 무관심합니다. 기독교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성찰해 보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냅니다. 인간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동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흔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생존에만 열심히 살다 보면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그리도 열심히 살아온 삶이 죽음과 마주하게 되면 고독하고 쓸쓸할 뿐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죽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살아왔단 말인가, 이런 깊은 회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인간은요, 하루를 살더라도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곧 가치 있는 삶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존과 의미,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 의미가 있다, 이것도 조금 넓죠. 좀 이게 좁혀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삶에 의미가 있다는 뜻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을 얻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쁨을 얻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웃게 될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면 집에 가시면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당신에게 평생 선물인가요? 평생 왼수인가요? 꼭 누군가에게는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생명이 의미가 있고 내 생존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이것을요,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주님께 영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는 의미와 가치를 갖다 얘기하지만은요, 이게 종교적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게 영광, 주님께 영광, 이런 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말이에요. 타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모질고 거칠게 살지는 않았는지, 이걸 반성하고 성찰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시다. 삶의 의미,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으면서 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담고 있는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몬 할아버지는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는 이 시몬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제가 이 시몬 할아버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다, 이 고백 때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온 인류를 갖다가 말할 때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이들은 그 자존심 센스라 유대인과 이방인, 하건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방인이라는 말에 좀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비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할아버지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비유대인들조차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시몬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리라,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인류를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의 해방, 구원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에서의 해방, 구원을 가져오시는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구세주가 예수님이심을 이 시므온은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곧 시므온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애절함도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학정에 인권과 재산, 이런 삶의 근거를 수탈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빌붙은 유대 지배층들에게도 온갖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힘없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한 세상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인류를 죽음에서 탄생할 메시아의 탄생이 임박했다,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할아버지는 이웃들과 동일한 일상의 삶이 반복되었지만 언제나 웃음 속에서, 희망 속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면서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시므온은 이 어둠의 세상이 반드시 끝이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감지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어두워도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그의 남은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거나 상황이 반전되었다거나 수입이 나아졌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여러분 새해이지만은요, 우리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현재 조건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세상이 아니라 생명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설렘이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레이는 마음,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벅찬 감격으로 이 계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 부활의 세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는 성찰 그리고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생각해보는 두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가 성찰과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재림의 의미도 여러분 동일하게 성찰과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미래 시간에 일어날 사건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2024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 이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나와서 재림신앙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을 일으켜왔습니다.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신앙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신앙의 한 기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탄생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점을 몰라서 우리가 이단들에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방법의 문제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교육 목적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등학생에게 맞는 충분한 인격과 교양과 인성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말로는 두 번째가 맞다고 그러고 전부 다 우리 아들은 첫 번째 교육 다 시키죠.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학교는 수능 맞춤 수업만 하는 학원이 되어버립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사귀는 방법, 남을 배려하는 방법, 절제하는 방법,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본질이고 목적인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기의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통전적인 교육보다는 성적과 대학 합격률이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참 아쉬운 교육평가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을 이뤄서도 아니 되지만은 학교 교육 과정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이 교육의 본질을 잊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초대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만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즉각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다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해도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두 함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살아생전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먼저 죽은 성도나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알 수 없는 시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제 오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내면과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든지 살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이요, 2024년 기독교 역사의 희망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푸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부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흥 강사에 한 셋째 날 정도 되면 꼭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그런 푸념을 해요. 예수님이 나 어렸을 때도 오신다고 하더니만 지금도 안 왔어. 이제 예수님 안 올란가 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죠. 한 70년 정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으면 이제는 지칠만도 하고 그 신앙을 포기할 때도 된 듯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70년이 아니라 무려 2024년간을 기다려오고도 이 재림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오고 있지만 지금도 조금도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도래가 있을 것이라는 재림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역사는 영원하지 못하고 종말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곡식을 심는 것은요,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개인적인 운명을 보아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려의 종말은 조선의 시작이었고 조선의 종말은 대한제국의 출발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분명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시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재림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가 시작이 있었기에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재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기를 기독교 용어로는 예수재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늘의 어두운 세상을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그 그리스도인 한국 교인들이 자꾸 이 재림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논리학에서 보면은 그 강조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을 막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9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강조의 오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거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는 없는데 그냥 공중 들림이라는 말로 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한 절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절에 예수의 재림의 그 신비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만희 같은 친구는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 휴거, 이런 얘기인데,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이 휴거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조의 오류에 빠져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에요. 요한계시록만 성경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작은 한 절을 가지고 휴거라고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치 경철동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이단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게 속아지면 안 돼요.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강조의 오류.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써먹으세요. 남편이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늦었어.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싸우면은요,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이 재림신앙이 초대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급박하게 잡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 하면서 일상에 일어나지 않고 종교생활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이 가진 직업을 포기하고 남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오죽해야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까지. 참 모진 얘기한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재림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재림론을 가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의 최고로 충실한 삶이 바로 바른 재림신앙입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죽은 후에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소란하고 시끄러워도 우리는 오늘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한 사람을 기다려 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사랑한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설레임은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준비된 마음으로 바르게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재림신학은 탄생신학과 동일하게 성찰과 희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병든 이 세상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